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고 또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제인간도 나오게 되고 유전자 조작까지 나오게 되고 요새는 아주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들은 또 별로 귀중하게 여기질 않는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헬라인의 모든 사람들은 육체는 죽음으로 그 용도를 다했다. 이렇게 그래서 폐기 처분해야 된다. 오직 영혼만이 존재하는 영혼 불멸설을 그들 당시에 주장하게 되죠.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육체는 그저 그냥 땅속으로 가면 끝난다. 그래서 영혼의 소중함만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헬라 철학만 아니라 그리스나 로마나 세계의 이교도들에게도 이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무엇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왜 부활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름대로 믿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영적인 부활만 얘기를 믿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왜?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조금 믿어도 육의 부활은 믿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의 부활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육이 부활을 하되 예수님의 부활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있을 수 없어요. 왜? 육신은 장소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부활은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이 그대로 신약에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고 얘기하십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부활을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기록할 당시에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고 또 죽은 자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 직후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장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 지키던 무덤 지키던 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절대 비밀로 해라. 그런데 그들이 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이게 역사적 사건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뭐냐? 하나는 부활. 이러한 명사를 4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19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확실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자신이 입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호련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너 뭐하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이 그에게 안수할 때에 눈이 떠집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즉시로 예수는 정말 살아있다, 부활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일생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의 생명을 걸었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민자였습니다. 최고의 학문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오늘의 역사를 만들게 하셨죠.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의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디 믿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남의 이야기처럼 얘기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의 핵심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영의 부활만 아니라 몸의 부활도 있다는 얘기죠. 이 몸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죽은 자들이 몸을 입고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은 바울 당시에나 오늘이나 여전히 기독교의 소중한 핵심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본문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얘기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당시에 여인들이 찾아갔던 여인들을 만나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은 곧바로 하는 말씀이 이래요. 얘들아,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그러면 왜 갈릴리에서 만났나?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하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저 매일 물고기 잡았습니다. 생계 유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삶의 고향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늘의 갈릴리 어디입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내가 함께 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오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갈릴리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너는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의 삶의 갈릴리 현장에서 용기 백배하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갈릴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주의 만물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때로는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용기를 갖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에 용기를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에 오신 그 이유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가신 거예요. 지금은 뭐 다르지만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그물 쳐서 고기 잡아가지고 겨우겨우 생계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하기 위하여 갈릴리를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빵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누우시고 잠을 자시고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사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는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무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습니다. 있는 자라고 해서 교회 와서 굴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그런 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으면서 어려운 자들에게 함께 나눠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어느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모자를 쓰고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그 집사님께서 성도님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리시죠. 그러니까 양반이 말도 안 듣고 예배 시간 내내 그냥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끝난 다음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신 거 환영하고요. 뭐 이거 다 서론이고 본론은 예배 드릴 때에 그저 모자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에 이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3년 전부터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모자를 쓰고 나오니까 처음 알아봐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바쁘십니까? 딱 하는데 이 양반이, 목사님이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화끈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요. 새로 나오신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정말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따뜻함이 심어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성경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듯이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올 때에 그들과 함께하고 밥을 먹고 악수를 나누고 이런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준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에게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사명을 새롭게 깨우쳐 출발을 다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는요, 처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거든요. 근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돈 많고 부자 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가장 미천한 자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그들은 고기잡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를 때에 그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배도 버려두고 고기 잡는 것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닌 결과가 뭐냐? 비참하게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낙심과 좌절과 한숨밖에 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밥 벌어 먹을 것도 없고 옛날 하던 짓 고기 잡으러 다시 가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가서 고기 잡으러 다시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명감도 잊어버렸고 꿈도 잊어버렸고 희망도 잊어버리고 낙심과 좌절과 모든 속에서 그냥 다 깔아진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깔아지고 좌절하고 사명감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물을 갖고 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 잡았냐? 물으니까 에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왜? 그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냈으니까 부활할 것이라는 건 까망득하게 잊어버린 거야. 153마리 잡고 보니까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냥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거야. 성질 급한 베드로가. 여러분 그때부터 다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명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뭔 줄 아세요? 교회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기쁘신 것이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을 건져서 천국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예수를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교회는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교회의 본질이란 얘기입니다. 영혼을 건져서 천국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세 가지로 만들었어요. 첫째는 이 육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 지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이 인간에게만 주어졌어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제사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신에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나마 인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가 제사 지내는 거 봤습니까?
소가 제사 지내는 거 봤습니? 아니에요. 인간만이.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만족이 올 때에 최고의 만족이 오는 거예요. 육의 만족은 먹어도 또 캥기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도 또 돈 벌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영의 만족이 올 때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진정한 만족은 영의 만족만이 진정한 만족이 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은 자나깨나 전도하여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명감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우기 위하여. 그래서 나중에 갈릴리에서 만났던 이 제자들은 목숨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 뉴욕 빈민촌에 주용꾼과 상대하면서 선교를 하는 하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 친구가 20이 됐을 때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들이 아들, 너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라. 신앙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하면서 목사가 되라고는 안 했지만은 하여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하면서 죽어요. 근데 어머니의 이 유언을 받았지만 이 하들이라고 하는 친구는, 젊은 청년은 곁길로 빠집니다. 술에 빠집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그래서 매일 가는 게 어디냐면 교도소예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게 20년 이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도소 방에 앉아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너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느냐? 라고 하는 마음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저리게 자기의 살아온 삶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유언이 새롭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넘어서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데 그의 목회는 자기가 20년 동안 처박혀 있던 그런 장소, 술주정꾼, 창녀촌,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하드리 목사의 메시지와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하드리 목사는 경찰서 감방이 갈릴리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을 다시 회복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갈릴리는 다 달라요. 그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러나 영적인 오늘의 갈릴리는 어딘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중에서도 어디가 갈릴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갈릴리 현장에 지금도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야지.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용기와 희망으로 다시 한번 살아라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갈릴리에 가마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